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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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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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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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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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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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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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환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아 뉘우치며 돌이키게 하시게 하시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만은 아버지께서 오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뜻이 느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나야 할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벗어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잡혔거나 묶여있는 상태,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삶의 안에서 갇힌 가운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익숙한 생활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전부 가진 것 같은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은
일상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아니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믿든 안 믿든 공이 똑같이 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생 동안 괴로운 시간이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시간을 잘못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적기의 타이밍입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바람결처럼 그냥 보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잡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다면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잡기만 하면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타이밍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귀한 것도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기쁨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일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무섭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론적인 뜻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산다는 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어제 이루어졌던 것일지라도 똑같은 방법이지만 오늘 다르나요. 눈을 뜨고 감는 순간에도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어제는 오늘이었지만은 그 오늘의 현실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미래에 있던 다음의 생활이 오늘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오늘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미래를 내가 어떻게 현실로 맞이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기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함에 대한 그 감사함을 종종 잊어버리죠. 치매 현상은 무엇이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집 번호키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평상시 잘 알고 지냈던 관계지만은 먼바람 앞에서 볼 때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치매에 잡혀서 내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늘상 알고 있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덧 일상시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그 고통을 잠시 겪는 동안에 못 참고 못 견디니까 그 고통에 잡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역경과 고난은 5개월만 견디면 됩니다. 5개월 이상 고난이 오질 않아요. 근데 그 기간에 믿음이 부족하고 참고 견디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흑암이 주는 것이라면은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현실 이런 것을 보고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여기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맛봤듯이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받았어요. 잊어버려요. 그 새 것만 추구합니다. 그 지난날의 것을 소중히 이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냥. 왜? 현혹되니까. 우리 욕심이 커지니까.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의 편차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때문이지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 배우면 뭐래요? 잊어버리는데 타임을 놓치는데 참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뭐 물으면 글쎄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새로운 것을 질문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변명이에요. 나는 정말 올바로 된 국회의원들을 한 명 못 봤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전부 변명, 거짓말. 비단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중의 죄는 제가 볼 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늘 익숙해진 삶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같이 되질 않아요. 이 익숙함이란 굉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중독이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탈출할 때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건데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될 듯 하다가 결과가 달라짐에 따라서 더 실망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게 되면 실망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세요. 남의 것 관찰할 필요 없어요. 남의 것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을 봐야 되죠. 내 것을. 응? 내 자신을 봐야죠. 왜 남을 봅니까? 응? 남이 좋거나 나쁘거나 더럽거나 밉거나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탓합니까? 그 죄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죠.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사숙고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맞는지 아니면은 맞지 않는지를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체험해서 아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자각현상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남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속에는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응?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익숙해졌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참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익숙함에서 탈출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 가운데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여기 아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요. 안다고 해도 다가 아니요. 아는 것도 그 수가 달라요.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얼마만큼 가깝게 아느냐. 늘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가깝게 알아야 되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벗는 일이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벗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요. 옛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더기 같은 것을 벗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입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입은 상태에 또 껴입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내 동댕이 치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와 같이 달고 다른 나만이 알고 있는 착각된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꼭 평생 잡혀 삽니다. 악령은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곳을 택해서 사느냐에 따라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는 익숙된 구속된 생활 가운데서 과거적인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껴 감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수고함 하는 날 주 앞
백하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